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 어떻게 그 성지에서 계신 분이 그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뭐 성전에 들어갈 땐 예외적이지만, 근데 주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는 거래요.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로 읽겠죠. 어려서부터 똑같이 어린애부터 뭐 회당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당은 날짜 성경 읽는 분량이 다 똑같대요. 54개로.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을 54개로 나누어서 그거를 다 똑같이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능통한 이유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번씩 구약을 이제 읽는데 다 똑같이 읽는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읽는 게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오늘 13절 설교인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인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마차 중앙교회 잘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오늘 3일 동안 분당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러니까 가서 옥수수 따주고 또 고구마 감자 캐주고 또 집에 전구 없는 사람 전구 갈아주고 그런 어떤 전기를 고쳐주는 그런 일을 그 동네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저녁에 동네 이제 어른들을 초청해서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집회를 오늘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 8월 셋째 주일에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고 하던가 어디 큰 교회인가 봐요. 거기서 의사분들 3분이 오셔서 의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여름의 행사에 그런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 교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이거 제가 그 시간 맞춰 가가지고 또 그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한 시간 한 반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안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태신자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금방 오시는 건 아닌데 그 동네에 아주 완악하기로 유명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믿는 전도만 갔다 그러면 막 욕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접촉하기 어려운 그런 할아버지가 한 분 살았는데 너무 아주 동네에서도 유명하대요. 아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갑자기 남자가 그 집안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아들이 와 있는 모양이야. 근데 그 아들이 이 목사님이 전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자기를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신학교 동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 아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저 통영에서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환학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한번 오시라고. 근데도 절대 안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안 가고 그런 정도인데 이제 이 목사님이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나는데 내가 아버지 전도는 못하지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친구 목사님한테 잘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2, 3년 열심히 이제 했는데 지금은 가면 그냥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차도 음료수도 주고 막 그러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의사들이 온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나도 초청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얘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숫자는 많아지지 않지만 그렇게 한두 사람씩 이렇게 전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한참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집회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보내줘가지고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듣게 했다고. 그래서 나는 그날 비가 와서 안 올까 안 갈까 그러다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유익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하는데 이제 그 전날 자면서는 전화하고 못 간다고 그럴까 그러다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뭐 별로 뭐 그쪽으로는 비도 별로 안 오고 서울 들어와서만 약간 좀 비가 이제 거기 조금 와서 잘 갔다 오고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 너희들이 기도해 주고 그래서 이제 잘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그때와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 믿기 전과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과 지금의 우리, 그때의 우리, 지금의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그때의 우리는, 그 다음에 성경이 보여주시는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13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실은 피의 책이에요. 알고 보면. 왜 그러냐면, 왜 피의 책이냐면 인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을 순간에 다 상실했죠. 더군다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거기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땅의 음식을 먹고 살지만 동시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영혼은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땅에 있는 것만 먹고 사는 것으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죄는 결국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음 위에는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고 육신적으로도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짐과 함께 인간은 내가 신이 되려고 하죠. 원수 마귀가 유혹한 유혹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바로 이제 죄의 기본이고 교만이고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한 결과지.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서로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서로 다르면 싸움이 생기죠.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가정 안에 또한 사회 속에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는 주인이 달라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모든 고통과 전쟁과 다툼의 원인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죄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그래서 그 죄를 이제 대신해서 뭐죠? 그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생명이 되는 이 피, 생명이 피에 있죠. 그러니까 피가 없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여준 것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짐승의 피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고 싶은 이 아담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옷 입혀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아담에게. 그 이후로 아벨이
아론에게 제단에도 피가 있었고, 그 이후로 모든 믿는 사람은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에 반드시 피가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피가 수없는 피들이 흘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도 들어와서 제단을 쌓을 때 피를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그런 대신해서 이삭 대신해서 양이 죽고, 그 이후로 어떻든 모든 제단에는 피가 있었는데 가장 피를 많이 드린 것이 바로 성전이지. 성전에서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그 수많은 피들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몇 번 제사를 하죠? 1000번제. 여러분 1000번제라는 게 1000일 동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1000번. 그러니까 제물을 1000번을 드렸다 그 말이죠. 며칠이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 1000번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 1000마리가 죽어야 됐어요. 1000마리가 거기서 피를 뿌렸다면 온 기브온 산당 전체가 다 피 냄새죠. 여러분 이제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유월절 같은데 보면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200만 정도 온다 그래요. 그럼 200만이 와서 한 마리씩 자기가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으면 그 피가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전체는 다 피냄새로 가득한 겁니다. 그게 바로 피예요. 그런데 그 피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피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피가 소중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왜 피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죄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냐면 그것이 해결돼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문제가 없이 그냥 피만 권세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피가 가져오는 결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피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의 문제를 다시 한번 13절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오늘 안 왔지만은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피로 인하여 화목이 이루어졌고 화평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피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죠.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럴 때 그럼 오늘 예배 주일이니까 예배해야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갖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니면 종교인이 되어서 선을 열심히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권리가 내게 있다는 거죠.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죠. 자,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8장 17절입니까? 네, 누가복음 18장 7절. 자, 유대인들은 자기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믿느냐 하면 14장
1절인가요? 누가복음 14장 1절. 1절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9절. 9절. 자, 거기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아니, 자기가 의롭다고 믿으면 그거로서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을 멸시해. 자,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셨죠. 그 중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근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의롭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올 수 있다, 자격이 있다 생각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의 특징은, 바리새인의 특징은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도 서서 이렇게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 이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참으로 나는 특별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교회 다니면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러 우리가 나오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내게 정말 필요하다는 믿음의 그런 이해를 갖지 않고 그냥 나와서 그냥 주일이 됐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거기에 앉아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찬양한다면 입으로는 나는 의인입니다 안 그랬어도 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정말 피가 없이는 이 자리에 나는 나올 수 없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부터 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한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은 피가 없이는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인이니까 아니면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뭐 어떠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그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내 죄가 선한 일을 통해서 내 죄가 속죄함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걸 굳이 생각하면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그렇죠. 되게 캐톨릭은 그렇습니다. 왜? 고해성사가 왜 해요? 고해성사는 뭡니까? 죄가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죠. 그럼 신부가 그 고해성사한 죄를 해결하고 속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석을 합니다. 그 보석이 뭐냐면 너 그 죄를 자박했지? 그거 속함을 얻으려면 헌금을 해라. 봉사를 해라. 남을 어떻게 하라. 이거 해주는 게 고해성사입니다. 근데 고해성사에 대한 대표적인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옛날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미션. 아주 못된 사람이죠. 못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일하겠다고 아마 감동을 얻어가지고
이 고해 성사를 하고 또 이제 신부가 되려고 하니까 그게 성공의 신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심의 죄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기 위해서 이제 고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미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고행을 해서 그 엄청난 이렇게 거기를 오지를 가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한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보석의 대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신부로서 자유롭게 일을 한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미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옛날 영화입니다. 어떻든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의 죄를 상쇄시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양심의 그 고통으로부터 그 고통은 뭐냐면 야 네가 뭘 하나님 앞에 나가냐 너 같은 죄인이 이게 이제 양심의 양심의 이제 고발이거든요. 양심의 이 고백을 잠자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돕는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도 하고 고생도 하고 고행도 하고 벽지에 가서 뭐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나의 죄를 속죄 그 대가를 치우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이요. 우리는 이제 그 개신교도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종교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종교적인 게 뭡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장 종교적인 사람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성경에서 바울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에요. 정말 그는 종교적인 사람, 철저하게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죠?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굉장히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종교의식에 철저했고 뭐 랍비였고 성경 읽는 거 뭐 이런 거에 철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 혼자 종교 생활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죠.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자, 우리가 루터를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는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죠. 왜? 친구까지 됐으니까.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정죄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종교인이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신부까지 되잖아요. 신부 되는 것도 모자라서 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벽을 향해서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도 자신의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나중에 로마에 가서 빌라도 계단까지 무릎 꿇고 피를 흘리며 올라가도 끝나고 나서 다 끝까지 올라갔으면 죄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야. 여전히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권능이라는 것은 그것은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믿기 전에는 종교 생활에게 최선을 다해서 막 그냥 정말 자기 아버지는 너 법대 가야 돼. 그러고서 법과를 왔더니 학교 다 그만두고 신부의 수원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왜? 이제 하나님이 큰 칼을 들고 한쪽에는 성경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날마다 자기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큰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그 칼로 자기를 그게 이제 자기 친구하고 학교를 방학을 마치고 학교를 가다가 벼락을 맞잖아요. 자기 친구가 벼락이 쳐가지고 친구가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어. 자기는 되게 살았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루터에게 있어서 칼은 번개. 그래서 당장 자기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번개를 꽝 칠 줄 알았어. 그런 두려움 속에 막 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간 거고.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죄를 없애는 방법이 성자들의 뼈를 가서 보면은 그만큼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지순례. 사실은 성지순례라는 말은 캐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서 이 유명한 그 성당에는 반드시 순교자들의 뼈가 하나씩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머리뼈, 어떤 거는 손뼈, 어떤 거는 다리뼈 이런 게 이제 보존돼 있어. 그래서 가서 그걸 보면 죄가 얼마큼 이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데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건 안 하지만 종교적인 일에 아주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복음과는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종교 생활, 자기의 선함,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방해가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복음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여준 바예요. 자, 우리가 13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13절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자,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죄가 크다, 많다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화목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고 복음이죠. 자, 우리가 로마서 이제 많이 이제 지나긴 했지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25절입니다.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피가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제물이죠. 왜?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걸 가지고 가려고 하면 자기 행위로 가려고 하거나 종교 생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아니면 종교적인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에 매여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위험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중세에 한참 유명했던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근데 피 없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제 굉장히 유행을 했고 요새는 한국에도 교회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잃어버리면 신비주의로 가게 됩니다. 네, 가게 돼서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돼. 요거예요. 단순한 거죠. 단순하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을 하면 노력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와서 말씀해 주고 너를 만나 주신다. 이게 이제 신비주의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명상으로 들어가는 게 신비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명상이 사실은 동양에도 있죠. 특히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 명상이 굉장히 요가도 명상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기의 어떤 명상 혹은 묵상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하지 말고 너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어라. 이것이 이제 신비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도 이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중보자 없이도 하나님께 직접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한참 인기가 있고 지금도 일각에서는 신비주의의 활동에 강력한 훈련을 시키는 데가 어디냐면 예수전도단입니다. 옛날에 아마 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전도단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사이판에 있는 선교사님도 예수전도단에 가서 훈련받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너 아무것도 일하지 마. 다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하는지를 그걸 들어. 그걸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하는데 듣기. 그럼 하나님 내게 말씀할 거야. 그 말을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명상하고 신의 존재 속에 신과의 어떤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음성이든지 내게 들려오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예수 전도단에서 전도하러 가면 이제는 한 주간 동안 넌 전도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는지를 들어라. 그게 더 중요하다. 그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이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디를 통해 가능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인간의 본성적으로 신의 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안 되면 복음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비적으로 거기를 접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조용히
촛불 켜놓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도 저녁에는 촛불 딱 켜놓고 명상을 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야? 어쩌고저쩌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주의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신다 그 말이죠.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오셔서 말할 수 있고 교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성경을 펼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게 우리 이제 개혁주의죠. 근데 이쪽에는 안 그렇다 이 말이죠. 신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다가 그거 모르다 신적 세계를 모르다가 그게 막 이제 자기에게 들어오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야, 이 특별한 세계 내게 왔다고. 왜? 하나님 자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을 가지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고 듣는데 이쪽에는 직접 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죠. 이짝하고는 근데 우리는 이게 신선한 게 아니라 이쪽이 신선해야 되죠. 네, 그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신비적인 방법을 취하는 그런 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근데 그런 신비적인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에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셔.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는 이제 그걸 믿진 않지만은 어느 때는 그 기회를 딱 이용해서 누가 싹 들어옵니까? 사탄이 다른 음성을 들려줘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도 자기 생각은 사실 아니었죠.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요. 글쎄, 가룟 유다가 성경에 기록 안 돼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생각을 딱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을 팔면 나름대로 자기는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일반 상식적으로 선생님을 갖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 값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거를 마귀가 집어넣었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난 거죠. 그리고 행동한 거죠. 행동하고 난 다음에 그는 못 견뎠죠. 돈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는 견디질 못하고 그 돈을 다시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주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야, 왜 가져왔어? 그러고 이제 던지니까 던져놓고 가룟 유다는 가서 목매달아서 자살했죠.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아합 시대에 그 전쟁이 일어났죠. 아합 왕 때에 이제 아람 나라와 길르앗 아몰에서 전쟁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합이 여호사밧의 유다 왕을 불러가지고 같이 전쟁을 좀 하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리고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몇 명을 모아요? 400명을 한꺼번에 모아. 하나님 선지자를. 그게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선지자라 그래.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하나님 음성 들렸다 그러면서 새로 된 막 갔다가 뭐 이거 걸치고 아람 왕을 치고서 이거 데리고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한 선지자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은 아니죠. 다른 음성을 들은 거죠. 춤추고 막 요새도 그 마호메트들도 보면요, 비시디아 안디오 거기 가서 보면은 막 이제 신 접하는 그 춤이 있어요. 근데 이 마호메트들이 남자들이 춤추는데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춤. 그러면 나중에 신이 그에게 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다 가짜죠.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하시고 성경을 주신 거죠. 성경을 가지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모든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이 그 안에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함도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온전하게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경이에요. 자,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는 또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배웠냐면 여기에 그 우리 위에 보면 6절에 함께 일으키사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앉혔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가 문 열고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죠. 그게 휘장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피 흘려 주셔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길이 열려진 거죠. 근데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신약시대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은 어때요? 어디에 들어가요 지금? 지성소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가서 불 켜고 무슨 초 켜고 할 때는 그냥 들어가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뭘 믿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아니,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늘에 있는데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된다 그랬죠. 그죠?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단번에 다. 그래서 죄를 구속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고 단번에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로마서 3장, 4장이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지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죄예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는 왕노릇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 율법이 오면은 각양 탐심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죄가. 그래서 원함은 있지만 순종하고자 하지만 행함이 없다. 왜? 욕심이 이제 탐욕이 생기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해야지 그랬는데 탐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자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거죠. 원함은 있지만은 행함이 없는 거. 그렇게 해야 될 줄 아는데도 행함이 없는 거. 요게 이제 죄죠. 그런 죄는 그리스도인의 죄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게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리죠. 내렸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회개를 본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거는 구속과 관련된 거예요. 단번의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백함으로 용서가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나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한 적이 없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거는 거듭나서 믿음을 보시고 단번에 죄를 대속해 주신 구속과 관련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는, 죄 용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죄를 지었죠.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을 받았는데 지키지를 못해. 왜? 우리 안에 죄가 활동을 해서 우리가 그 죄 활동을 이기고 성령으로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 못하는 것은 로마서 8장 5장 5절 6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해. 그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만들어낸 각양 탐심에 속아서 원하는 것,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것을 못해. 그래서 순종을 못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죄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일서예요.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일이에요. 자백하는 일이에요. 죄를 깨닫고. 자, 그러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되게 경건한 사람, 교회 역사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이 경건할수록 하도 죄 문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무슨 책을 지었죠? 참회록. 그 참회록을 지었는데 어느 정도로 지었냐면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빨면서 젖을 먹으려고 깨물었어. 그것도 죄야.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죄를 자백하는지 몰라. 그렇게 그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예요. 바울 디모데 전서인데 전서를 쓰면서 디모데 전서 1장 14절 15절이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다. 예. 이 세상에 죄인이 있다면 내가 제일 죄를 많이 지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디모데가 초신자 있을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합니다. 이거는 정죄받는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정죄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죄를 지은 부분들이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죄를 자백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예수님의 피만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이 오늘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워진 우리들도 이렇게 죄의 사함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가장 무서운 게 죄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여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이제 구약에는 지성소에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소에 나갔다 그냥 죽는 거예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죽여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아론의 아들도 성소에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죽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죄 없다 할 자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하고 이제 14절 화평의 문제는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에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한 것처럼 너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고 우리가 죄를 깨닫는데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품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데 날마다 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하는 말을 우리가 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피는 나의 이 피를
보복해달라고 하는 부르짖는 소리지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끊임없이 호소하는 피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피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교제하며 은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되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생동감이 넘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